바울의 전도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27장, 28장이 마무리되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주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단순하게 부활한 주님을 봤다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다. 대한민국에서 찬송가 중에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만삭되지 못했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획자요, 내가 죄인 중의 괴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죽어야 할 죄인, 정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의 핵심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충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항복이 있기에 그는 주님 앞에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본질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났기에, 이미 하나님의 받은 복이 넘쳤기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그 은혜에 항복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분 은혜의 풍성함이 넘침으로 그 과정에 수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못마땅함이 있고 자녀가 불효해도 우리는 그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중의 괴수,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나, 포획자, 핍박자, 방해한 자, 해방자,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충성되의 직분을 맡기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끌려가지만 상대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와 억울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이런 은혜가 넘쳤을 때마저 우리는 또 다른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그토록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함께 있던 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 저들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풀려나야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서의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술 원리는 나를 만나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의 열정도 많고 대단합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한 달에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3, 40만 원 지금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건빵에다가 정심값에다 하면은 거의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또 이 교회도 전도한다고 선물 공세를 펴는데 엄청나게 전도를 합니다. 정말 전도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전도한 사람들이 먼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인정받잖아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전도의 기술, 전도의 원리, 전도의 방법은 많은 선물도 주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먼저 예수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너희가 예수의 편지다. 네가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의 명령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자주 많이 들었잖아요. 너를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에 우리는 증인이고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었는데 그 능력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가시적 교회가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 예수의 학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의 신적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 제자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너희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이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증인, 대리자, 또한 주인공으로서 최고의 도리, 최고의 정체성은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닮은 자로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 하냐면은 한번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전도는 건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내 존재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의 증인으로 확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예수를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식당에 가거나 어느 가게에 가면은 그 음식은 맛있어. 고기는 사야 되는데 그 파는 주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러면 오래 못 갈 텐데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6개월도 안 돼서 문 닫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많은 오해를 사잖아요. 동족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막 대모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벨릭스나 베스토 총독이나 또 아그리파 2세나 로마로 보내기 전에 그들이 바울을 인정해요. 이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 마음으로는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자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그 가게에서 판다 할지라도 파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가 그 집 가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은혜의 결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내가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내 존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가. 이처럼 신자가 전도사역의 증인, 대리자, 주인공으로서 핵심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결과로 내가 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증언되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격적 하나님이 인격이 없는 건방으로 전도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통하여 증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대리자로서 주인공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봤다면 이제 그 주님의 신적 확조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나무가 포도나무라면은 내가 가지에 붙어 있다면 그 포도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예수의 향기다. 너희가 예수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우리 26장 다시 한번 봅니다. 26장 16절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인데 자, 바울에게 전도 사역을 맡기면서 26장 16절 봐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바울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너가 나를 봤다면은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는 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봤다면 이제 너는 나를 또다시 나타내야 할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너가 나를 봤다면은 사도행전 26장 16절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봤다면은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리라. 그래 너희가 증인이다. 그래 너를 증인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본 것처럼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고 그러기에 너를 증인 삼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본 일에 대하여 방금 16절에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봤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증언되리라. 그 일에 너가 증인이다. 그리고 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로 근본적 변화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또다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본받는 자.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증언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참 안 나오잖아요. 어제도 목사님들이 만나서 다 그래요. 야, 요즘 애들이 안 온다, 교회를. 힘들어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게 살면서 그들에게 더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참 이 생활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백마디 말해도 애들 안 듣거든요. 내 모습 속에서. 내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예수가 증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빛이고 소금인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소금이라면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등불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 우리 자신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존재 속에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속에서 소금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등불을 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 속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전도자가 변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대리자로서, 주인공으로서 내가 변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는가? 내 변화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일반인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수 안 믿는 자보다도 더 기쁨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네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만났고 네가 빛이고 소금이고 아까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가 나를 봤고 이제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너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너를 구원해서 보낸다.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보내서 불러서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한다. 이 사명의 확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변했어요. 그러면 이제 변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성경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1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금년 교회 폐허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할 때만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은 야, 새 계명을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때만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또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저 뒤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변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은, 내가 증인으로서, 대리자로서, 주인공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내 변한 증거는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바로 한 장만 넘겨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까 주님이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본 것처럼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리라. 이 일은 너희들의 증인이다.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 포도나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거한 자이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의 열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대의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이익과 보상을 위한 계약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애할 때 우리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결혼할 때 다 연애했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다 기다려주잖아요. 참아주잖아요. 또 양보해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오직 상대의 입장에 서잖아요. 연애할 때는 남자는 여자 입장에 서가지고 기다려주고 또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참아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변화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땀을 맞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수없는 조롱하지만 끝까지 심판자로 선 것이 아니라 견디잖아요.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도 그 바울을 지켜봤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는 결박당할 죄가 없다. 그는 고난당할 흠이 없는 자다.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 인정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없는 누명을 쓰고 동족들이 미워하고 로마 감옥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증거한 자로서 참고 견디고 사랑보다도 더 큰 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사역의 증인 대리자 주인공으로 성령의 신적 보증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사랑.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4절부터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의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서는 예수의 인격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 인격과 성품의 핵심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 다음에 이제 그 7인가가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근데 그 목포 전라도 쪽에 내려가신 선교사가 토사이드 선교사예요. 포사이드 선교사.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옛날에는 차가 없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광주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말을 타고 오는데 저 논바닥에서 여자의 신음소리를 들어요. 그게 가봤더니 똘똘 그 가마니에 말아가지고 버려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환자를 광주로 데려와서 너무 정성껏 사랑을 쏟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쏟으니까 그걸 본 자가 최홍종이라는 사람. 광주에 가면 최홍종의 길이 있어요. 그렇게 유명해요. 이 최홍종이라는 분이 전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 포사이드 선교사 앞에. 그래서 그 최홍종이라는 분이 전 재산을 내놔가지고 만든 게 애양원이에요. 그게 여수 애양원이에요. 광주에 있다가 여수 이사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포사이드 선교사를 통해서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변화받고 그러한 그 사랑의 힘이 누구에게 전달됐겠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에게. 그 애양원에 목회자로 계신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또 전달돼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동신이 동인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상 문제로.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참 세계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약해가는 이 시점에 오늘 설교를 우리 들은 자들로서 큰 걸 사랑하려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전화 한 번 더 하고 가서 왔냐고 손 한 번 잡아주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여서 전도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의 최고의 기술, 최고의 방법, 최고의 원리는 내가 변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진실로 이러한 사랑이 전달되므로 내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